만났는데 그 청년이 아프리카 콩고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선교사로 가는데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냐고 하니까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각하게 이번이 아마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지 스미스 박사가 어머니가 노안으로 병이 든 줄 알고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위독하신가 라고 하니까 어머니는 아주 건강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냐고 말하니까 당시에 콩고로 파송된 선교사의 평균 수명이 2년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조지 스미스 박사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면 안 가면 되지 않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젊은 사람이 자기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있는데 제가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자신이 죽을 건지를 뻔히 알고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런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예레미야 수많은 인물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와 선교사님의 이미지입니다. 오늘 요나서는 너무나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는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너무나 짧고 단순한 명령입니다. 이 1장 2절에 있는 이 명령은 바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두 동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동사가 무엇입니까? 가라와 외치라는 겁니다. 요나에게 명령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서 가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치라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명령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한 선교사님의 예화처럼 우리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면은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죽는 한 있어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어디로 도망가고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이 다시스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의 스페인 남부에 지브롤타라는 해협이 있는데 그 근처 해안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해 보면은 니느웨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가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안 갔다면은 우리가 요나를 옳지는 않지만은 이해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않은 이유는 두려워서 안 간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안 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서 4장 2절을 보시면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성경을 한두 장 넘겨서 요나서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르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동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 갚으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 요나서 4장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며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이 요나서 4장은 어떤 지금 상황입니까? 이제 이 니느웨가 회개하며 부흥이 나서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고국에서 안 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이 니느웨 백성을 구원해줄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가겠다고 한 겁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데 맞아 죽을까 두려워서 안 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니느웨를 불바다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겠다고 하셨으면 요나는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니느웨로 갔을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나는 니느웨 철천지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요나는 영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나의 상태를 성경은 3번에 걸쳐서 내려가다는 동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을 보시면은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펜을 들고 내려갔다는 말에다가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1장 3절에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욥바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제 영적으로 더 내려간 겁니다. 3번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두 번째로 나오는 이 우리 개혁 표현은 개혁 성경에 3절에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에 올랐다는 말이 원어로는 배에 내려갔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배에 올라탔다는 말만 있지 배에 내려탔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배에 올라탔다라고 의역하고 있습니다. 원어는 지금 배에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욥바로 내려갔던 이 요나가 이제 배에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5절에 보시면은 요나는 배 맨 밑층으로 가서 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이 지금 요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나오는데 백삭설주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삭설주구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여 보십시오. 아마 우리가 요나서를 읽는 분 중에 이 백삭설주구라는 말에 주목할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배를 타려면은 배삭을 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요나는 모든 배삭을 지불했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바다에 던지움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돈을 다 지불했지만은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반면에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압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는데 바로가 당시에 나오던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해서 아이를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이를 물에 띄웠는데 아이를 발견한 바로의 딸이 젖을 주기 위해서 바로 그 요게벳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결국 자기가 기르게 되는데 싹은 바로의 딸이 주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과 지금 요나의 상황이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상황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준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피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삭슨 지불하지만은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에 돌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될 때는 여러분이 그 모든 비용들을 여러분이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불해 주시며 결국 그 모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요나서가 보여주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지불하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로 간 요게벳은 바로 모든 비용을 바로의 딸이 지불해주며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길로 가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가는 길은 수많은 수고와 노력을 들인다 하더라도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감사장을 받은 사람은 데일 로저스라는 여사분입니다. 이 데일 로저스 여사는 원래 TV와 영화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때 이제 마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게 됩니다. 스스로는 도무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에 머뭅니다. 자살할 줄 알았는데 그때 만났던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데일 로저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아와 버림받은 아이들, 정신지체아들을 위해서 인생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자선모금 행사만 무려 5,000번 이상 하였습니다. 그래서 받은 감사장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데일 로저스 여사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때 만난 것이 성경이었다. 성경이 나의 모든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의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가장 감사하며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요나는 다시스로 가라는 배에 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요나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왔는지를 지금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비는 양의 복사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쉽게 말해서 한 쌍의 주사위 같은 것입니다. 당시에는 긴 옷을 입고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제비를 뽑을 때 되면은 제비를 던질 사람이 다리를 쭉 펴고는 옷을 펼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제비를 던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제비가 나오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비 뽑기에서 재앙의 원인자로 요나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저 우연히 요나가 걸리게 된 것입니까? 제가 확신건데 요나가 억울해서 다시 제비를 던지자고 해도 다시 그대로 요나가 걸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 100번을 던져도 계속해서 요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사위는 사람이 던지지만 그 주사위 숫자의 눈금이 나오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사위는 사람이 던지지만은 그 주사위 숫자의 눈금이 나오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연히 요나가 지목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결코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믿지 않는 자는 그저 재수가 좋아서 어떤 일이 생겼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저 재수가 없어서 어떤 일이 안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약 10년 전에 우리 동생이 합동신학대학원을 지원해서 입학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추천서를 이 창원의 우리 노교회에 추천서를 받았는데 추천서에 이름이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저는 2000학번으로 이미 8년 전에 신학교를 갔었는데 당시 기준으로. 근데 이 8년 후에 우리 동생이 시험을 쳤는데 우리 동생 추천서에 김성씨라는 이름을 적어가지고 우리 동생이 거의
학교를 떨어질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동생하고 이야기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우리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교회에 무려 15년, 당시에 15년 이상을 다녔고, 이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일 때부터 다녔는데, 그 직원들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데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을까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직원이 일을 잘 못한다 이 정도만 생각하였습니다. 그 사건이 왜 있었는지를 재작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이 한 집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이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갈까 이렇게 할 때 합동신학대학원의 한 교수님이 자기 교회 주보에 이 향남의 넘치는 애 교회가 설립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제 이름이 특이하니까 기억해서 자기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김성실 목사라는 분이 개척을 했던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이 우리 교회 오신 우리 집사님이 그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합신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이것이 분명히 김성규 목사님의 형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전화를 하게 된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랑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나오시게 된 걸 보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구나. 그 10년 전에는 도대체 왜 그 직원이 그렇게 일을 잘 못해가지고 우리 동생이 추천서를 잘못 써줘서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떨어뜨릴 뻔하는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실수조차도, 그 우연한 조그마한 사건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신앙은 바로 반추하는 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2017년에 일어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이 되고 또 세월이 지나면은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 일이 이때 생겼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결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12절을 보시면은 요나가 이쯤하면은 깨닫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니느웨로 가지 않아서 이런 폭풍이 왔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요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에 자신을 들어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선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난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왜 이런 일이 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이 쉬운 방법을 하지 않고 요나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요나서를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다가 제가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요나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 선한 일을 하는데 죽는 것보다 낫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오라고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보다는 죽는 게 더 낫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네라고 말하는 요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그러한 경우를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9절부터 1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 요나서는 성경에 늦게 쓰여진 부분이기 때문에 요나는 이미 이 시편 139편이 있을 때 이미 이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시편 139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9편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스펠로도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마 외우실 겁니다. 우리 송정미 사모님이 부르신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새벽 날개를 친다는 게 무엇입니까? 빛의 속도로, 새벽에 떠오르는 빛의 속도로 도망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를 붙드신다는 것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요나가 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할까요? 자기가 빛의 속도로 도망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아무리 타서 도망가 본들 하나님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지 말라. 차라리 하나님께로 도망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결단코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께로 도망가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 왜 요나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할까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악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바로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찾아서 붙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요나를 그냥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놀라운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지난달에 중국 심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일주일간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하는데 한 남자가 이 오른쪽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자리도 제가 기억할 것 같아요. 매일마다 똑같은 자리에 와서 계속 앉으시는데 중국도 한국과 똑같더라고요. 늘 자기가 앉는 그 자리에 늘 앉으시더라고요. 그분이 한 남자분이 50인데 나이가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면 우는 분이 작년에 갈 때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분이 민망할까 싶어서 반대편을 보면서 그냥 강의를 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하표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우리 저와 이하표 목사님이 우리가 아파트에서 강의했으니까 거실에서 강의하고 한 방에서 우리가 이제 강사방이라고 해서 이제 쉬고 있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들어오니까 이하표 목사님이 막 흥분해가지고 뛰어와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너무 놀랬다면서 흥분해서 막 벅찬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집 저 남자분이 우는 걸 보고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 통역이 잘 안 될 정도였고, 근데 이 말을 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는데 사모님은 뛰어들어오셔는 사모님이 자기가 목회하는 가운데 이렇게 충격적인 날은 오늘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니까 저 남자분 모르시냐는 거예요. 그럼 남자분 첫날에 보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그냥 좀 조는 게 아니라 아예 강의 시작하면은 그냥 팔을 이렇게 딱 공구고 그냥 엎드려서 주무십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게 자는 분을 절대 깨우지 않으니까 관심도 없고 그냥 제가 제 할 준비한 강의를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분이 20년을 폐인으로 사셔서 밤 되면은 늘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나 때문에 맨날 주무신다.
그렇게 살아서 주일날 예배와도 늘 엎드려 잔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자기가 좀 듣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고개를 드는데, 이 삶의 그냥 본인만 문제면 괜찮은데 삶의 태도가 이만저만 문제가 아니라, 자, 뭐가 문제인지 이야기를 다 듣고 저도 놀랐습니다만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답니다. 신학교도 가지도 않은 사람이, 나이가 50이나 된 사람이 어느 날 신학교 가겠다고 교인들에게 다 돈을 걷어가지고는 그냥 그걸 자기가 쓰고는 뭐 아무 대답이 없다는 거죠. 교인들이 왜 신학교를 안 가냐니까는 그냥 자기가 안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은 다 써버렸고, 이분이 가난한가, 집도 수십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정신이 안 좋아서 그런가, 정신병자도 아니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분이 중국에서 이하평 목사님 교회에 한 홍콩에서 책을 100만원치를 기증했는데, 그걸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밴드 같은 데다 올렸습니다. 100만원치 책이 이제 왔다라고 이렇게 올리니까 이분이 바로 교회에 이게 비밀번호 키로 들어와가지고는 그 책을 가져다가 이 인터넷 사이트에 70만원에 팔아버립니다. 팔아고 자기가 그 돈 가지고 이제 자기가 맛있는 거 사먹고, 자기는 뭐 이렇게 놀러 다니고, 교인들이 너 왜 그러냐니까 그냥 자기가 돈이 없어서 썼다는 거죠. 직장도 없답니다. 어떻게 먹고 사는가? 아내는 열심히 일하러 다니고, 자신은 그냥 자기 친누나가 부자인데 매달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원씩 보내준 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 용돈에 산다는 거예요. 이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 엉망진창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또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는지, 이 성경을 어디서 배웠는지 성경 구절을 줄줄줄 외운다. 이 교인들이 뭐라 말하면은 너 성경도 모르냐 해갖고 맨날 상처 주고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이 우는 것을 처음 봤다. 그분이 우리 5일 강의한 내도로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마지막 날 제게 와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후회한다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며 특별히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이하평 목사님과 사모님이 자기 너무 충격을 받았다면서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요나가 끝까지 도망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끝까지 죽여가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이 힘써 노를 저어 이겨내려고 합니다. 선원들은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들인 거죠. 요나를 그냥 바다에 집어 던지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요나를 살려고 풍랑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결국 이제 요나를 배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이 사실상 오늘 이 요나서 1장의 핵심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나를 집어 던진 이후에 이 이방 선원들이 두려워해서 지금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선원들이 두려워하다는 말이 1장에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두려워한 것은 5절에 큰 폭풍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폭풍이 일어나는데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이방 선원들이 두려워한 것은 10절에 요나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 바로 16절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방 선원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이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나가 이방 선원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요나는 전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합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니네를 가지 않으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방 선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 1장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김성씨를 예정했다면, 김성씨를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면 김성씨는 구원받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나서 3장에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요나가 순종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한 요나도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나서 3장이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나 일반적으로 아는 영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한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요나서 1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방 선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순종하지 않은 요나에게 받을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나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은 마땅히 구원해야 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스스로 얼마든지 이방 선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 요나를 자꾸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직접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면 안 됩니까? 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요나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믿고 있습니까? 일본인 도모다카 시모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일본인 도모다카 시모지는 사형수였습니다. 그는 사형수로서 광산에서 일한 만큼 생명이 연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몸이 아파가지고 일을 못하면은 그날로 사형이 집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느 날 면회하러 온 어머니가 울면서 성경책을 선물로 줍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아들에게 꼭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인 이 도모다카 시모지는 성경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은 울면서 주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외면할 수 없어서 억지로 성경책만 받아놓습니다. 읽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심심할 때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도모다카 시모지가 이제 틈날 때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수많은 광부들은 다 안에 갱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모다카 시모지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갱 밖으로 나와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폭발이 났습니다. 갱이 무너져서 광산 안에 있는 모든 광부는 죽고 혼자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이 중단되고 도모다카 시모지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도모다카 시모지가 남은 인생을 사회사학가로 수많은 병원과 학교와 고아원을 설립하며 인생을 바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